사사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사무엘 또 사울 왕, 다윗 왕 등장하기 전까지의 약 400여 년의 시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록이지요. 이 사사기의 이 사사의 원어를 보면은 재판하다 그리고 다스리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재판관 그리고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도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그 기록이 담겨져 있죠.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 이 타락한 인류의 모습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이 말씀처럼 사사기는 먼저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서 처음에도 모세가 죽었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것과 비슷한 말씀인 것이죠. 모세 죽음에 관한 그런 기록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라는 두 다리를 잇는 그 교량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의 처음 시작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한 목적도 이 사사기가 여호수아의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생겼죠. 이 모세의 죽음 이후에는 여호수아라는 확실한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그를 대신할 확실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과연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질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할 그런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유다 지파는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명을 받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전에 시므온 지파에게 가서 가나안 땅 정복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과 실제로 유다 지파가 그 명령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어떠한 이런 불일치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하지요. 즉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는 이 전쟁에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자 순종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지도자가 부재했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물어봤던 것, 너무나 잘한 것이죠. 하지만 곧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면 뭔가 조금 찜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깐 뭔가 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반짝은 잘하지만 그만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에 앞서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이 출애굽기에 이 답답할 정도로 이 성막을 세우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옷을 짓는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은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성막의 재료들 또 기구들을 준비할 때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또다시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고 위임할 때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하며 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 모세에게 시작해서 또 여호수아에 이르렀던 이 신앙의 정신이 사사기 시대에도 변함없이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사사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유다 지파는 어떻게 보면 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은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해라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지파를 끌어들여서 전쟁에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현실적인 그 이익 그리고 실리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 신앙의 길에 늘 하나님의 뜻과 또 인간적인 그 생각, 인간적인 그런 욕구, 그런 실리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이런 양면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또 브릭스 족속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베색이라는 지역에서 무려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아도니 베색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끝까지 그를 쫓아가서 그를 기어이 생포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이 생포한 이 아도니베색을 처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생포한 이 아도니베색의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절단하게 됩니다. 좀 잔인하게 이렇게 좀 들려지죠. 어떻게 보면 이런 절단 행위는 그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이 세상의 세속의 문화에서 유래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적에게 굴욕과 또 모욕감을 주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옛날에 뭐 우리 한국에서도 뭐 코를 베고 귀를 자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뭔가 이제 모욕을 주고 굴욕을 주는 그런 잔인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처벌을 당한 아도니베섹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아도니베섹 이 왕이 자신도 옛날에 차지했던 땅의 왕들 70명 그 왕들의 모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잔인한 그런 사람이죠.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좀 변태적인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아도니베섹이 자신이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이러한 절단 행위를 가졌다는 점이죠. 가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이러한 악습이 아주 팽배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니베섹 역시 그 악한 풍습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처럼 자신도 다른 왕들을 비참하게 학대하고 모욕을 주면서 죽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벌을 내리셨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또한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유다 지파가 이러한 잘못된 가나안 땅의 이런 풍습, 악습을 따라서 했다라는 부분이 좀 석연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을 했고 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쟁 후에 취한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세속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절단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죽어가도록 방치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사기 1장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이 세속적인 판단, 또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유다 지파의 또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만끽하고 누릴 때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행하고 말았다라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사기를 쭉 보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들어왔던 악한 문화들, 그런 악한 풍습들, 그런 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좀먹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게 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세상의 거짓된 문화들 너무나도 많죠. 또 악한 풍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강조해도 계속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불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세상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를 이렇게 거부하고 결단하면서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악한 시험과 세상의 이런 거짓 유혹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 성결한 믿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엽죽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혼자 싸우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는 함께 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일,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으로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놀이터 공사가 또 오늘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또 모든 우리 사역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5주차 서머스쿨 시작되는데 또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 선생님들 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또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